너는 지금 의심하고 있구나.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인지, 내가 정말 존재하는지, 내 마음 깊은 곳의 질문을 나는 알고 있다. 밤마다 펼쳐본 이 책이 정말 진실일까?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하나의 이야기일까? 너는 답을 찾고 싶었다. 그 질문 앞에서 너는 외로웠다. 믿고 싶지만 확신이 서지 않고,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교회에서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혼자 그 무게를 짊어졌다. 그날 새벽, 너는 성경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인가요? 그 자리에 나는 있었다. 내가 흘린 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았다. 내 질문을 들었다. 너는 나를 의심한 것이 아니다. 너는 단지 진실을 간절히 원했을 뿐이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정직이다.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라는 것은 스스로 경험하라는 뜻이다. 나는 내가 확신하기를 원한다. 오늘 내가 너에게 네 가지 증거를 보이려 한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내가 직접 보여주는 진실이다. 첫 번째 증거, 예언과 그 성취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은 예수가 오기 700년 전에 기록되었다. 그 예언대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손에 못자국이 났고 옆구리가 창에 찔렸다. 정확히 그대로였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리라.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우연이 아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겠느냐? 사람이 조작할 수 있겠느냐? 스가랴 9장 9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예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였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 모든 예언이 수백 년 전에 기록되었고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 우연의 확률은 수조분의 1이다. 이것은 설계다. 너는 알아야 한다. 이 성경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 기록했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말한다. 그 이야기는 바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펼쳐진다. 두 번째 증거, 고고학적 발견이다. 사람들은 말했다. 성경은 신화라고,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나 땅이 증언한다. 돌이 외친다. 다윗이 정말 존재했느냐? 사람들은 의심했다. 그러나 텔단에서 다윗 왕가라는 글자가 새겨진 비석이 발견되었다.
히스기야 터널, 예루살렘 지하의 물길이 정확히 발견되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 기록된 그대로 533m 길이로 존재한다. 사해 사본, 기원전 200년의 성경이 1947년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성경 본문은 변하지 않았다.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너는 알아야 한다. 이 성경이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것을, 땅 아래 묻혀있던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벨사살 왕의 이야기. 사람들은 말했다. 그런 왕은 없다고. 역사책에 기록이 없다고. 그러나 바벨론 점토판이 발견되었다. 그 기록에는 벨사살이 섭정왕으로 통치했다고 적혀 있었다. 성경이 맞았다. 역사학자들이 틀렸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솔로몬의 마굿간 터가 무깃도에서 발견되었다. 빌라도 비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령한 그 총독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이사랴에서 돌에 새겨진 채 발견되었다. 이 모든 것이 말한다.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라고. 너는 이제 확신해도 좋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추상이 아니다. 구체적이고 실제하는 사실이다. 세 번째 증거, 역사적 일치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 썼다. 목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다. 시대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들의 기록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치의 모순 없이 구원의 역사를 증언한다. 사람이 이것을 계획할 수 없다.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이 같은 주제로 일관되게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창세기는 그를 예고하고, 복음서는 그를 증언하고, 계시록은 그의 재림을 선포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 자신이 말했다. 이 모든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고. 구약의 300여 개의 예언이 모두 그를 가리킨다. 너는 이것을 보아야 한다. 성경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 1600년 동안 쓰신 편지라는 것을. 네 번째 증거, 변하지 않는 생명력이다. 이 성경은 가장 많이 금지된 책이다. 불태워졌고, 찢겼고, 소유하면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도 살아남았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주후 303년 모든 성경을 없애라 명령했다. 그러나 25년 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오히려 성경 50권을 제작하라 명령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성경을 금지했다. 교회를 파괴했다. 그러나 지하교회는 더욱 번성했다.
성경은 더 많이 퍼져나갔다. 이 책은 3,50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가장 많이 읽힌 책이며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으로 변화되었다. 죄인이 의인 되었고, 절망이 희망이 되었고, 죽음이 생명이 되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9절을 읽고 완전히 변했다. 그는 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되었다. 존 뉴턴은 노예 무역상이었다.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회개했다.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썼다. 너 또한 증인이다.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었다. 절망 속에서 한 구절이 너를 일으켰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내 어둠 속에 빛이 되었다. 이 성경이 단순한 책이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잊혀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도 수억 명이 이 책을 읽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다. 너는 물었다. 정말 사실이냐고. 내가 대답한다. 그렇다. 이것은 모두 사실이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고고학이 증명한다. 역사가 일치한다. 생명력이 지금도 역사한다. 그런데 너는 알아야 한다. 이 네 가지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증거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 증거를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나를 만나고 확신하는 것이 더 좋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나 나는 네게 증거도 함께 주었다. 너는 이제 의심을 내려놓아도 좋다. 흔들림 없이 서 있어도 좋다. 이 성경은 진실이다. 내가 믿지 못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의심해도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반석 위에 서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반석이 바로 이 성경이다. 너는 이 위에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다. 무너지지 않는 토대다. 내가 지금까지 방황했던 이유를 아느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뿌리가 얕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깊이 뿌리 내려라.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예언이 증명하고 고고학이 뒷받침하고 역사가 일치하고
생명력이 지금도 역사하는 이 성경 위에 내 모든 것을 세워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내 삶의 나침반이다.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준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준다.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단지 학문적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너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편지다. 너를 찾아온 나의 발걸음의 기록이다. 창세기에서 나는 너를 창조했다. 출애굽기에서 나는 너를 구원했다. 시편에서 나는 너와 함께 울었다. 이사야에서 나는 위로를 약속했다. 복음서에서 나는 직접 내려왔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사도행전에서 나는 교회를 세웠다. 서신서에서 나는 진리를 가르쳤다.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한다. 너는 이 말씀을 믿어도 좋다. 의지해도 좋다. 붙잡아도 좋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감정도 변한다. 그러나 이 말씀만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너는 이제 이 위에 서라. 요동하지 않는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라. 내가 넘어졌을 때 이 말씀이 일으킨다. 내가 방황할 때 이 말씀이 인도한다. 내가 두려울 때 이 말씀이 용기를 준다. 내가 외로울 때 이 말씀이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이 너와 함께한다.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나다. 나를 믿는 것이 이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너는 이제 확신 가운데 걸어가라. 증거는 충분하다. 진리는 명확하다. 예언이 이루어졌고 역사가 증명했고 고고하기 확인했고 생명이 지금도 역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서 나의 영이 이것이 진실임을 증언하고 계신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 내 의심을 내려놓아라. 너는 충분히 확인했다. 충분히 들었다. 충분히 보았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보이는 증거까지 주었다. 이제 선택은 내 몫이다.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러나 나는 안다.
내가 이미 결정했다는 것을, 내 마음이 이미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이제 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이 말씀으로 매일 살아가기를 원한다. 아침에 눈 뜰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밤에 잠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 시험이 올 때 이 말씀으로 대적하라. 유혹이 올 때 이 말씀으로 이기라.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빛을 따라 걸어가라. 어둠이 와도 이 빛은 꺼지지 않는다. 폭풍이 와도 이 등대는 무너지지 않는다. 너는 이제 확신하라. 이 성경은 사실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이다. 예언도 사실이고, 역사도 사실이고, 고고학도 사실이고, 생명력도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사랑이 사실이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진실이다. 이 모든 증거는 결국 하나를 가리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 성경 한 권 한 권이 너를 향한 나의 편지다. 나의 고백이다. 나의 약속이다. 너는 이제 흔들리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을 붙잡으라. 이 약속을 믿으라.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 소망을 놓지 말라.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천지는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서 있으리라. 너는 이제 평안히 쉬어라. 확신 가운데 거하라.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했다. 의심의 사슬이 끊어졌다. 두려움의 어둠이 물러갔다. 이제 빛 가운데 걸어가라. 너의 발걸음이 이제는 확고하다. 너의 마음이 이제는 평안하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큰 증거다. 너와 나의 만남, 너의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 내가 찾았을 때 내가 발견되었다. 내가 두드렸을 때 내가 문을 열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명이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다. 지식이 아니라 관계다. 너는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담대히 증언하라.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 성경은 사실이라고. 이 말씀은 진리라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라. 내가 확인한 진리를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말할 때 나의 영이 함께 말한다. 너는 이제 자유하다. 확신 가운데 자유하다. 진리 가운데 자유하다. 이 자유를 잃지 말라. 이 확신을 놓지 말라. 때로 의심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때마다 이 증거들을 기억하라. 예언과 성취를 기억하라. 고고학적 발견을 기억하라. 역사적 일치를 기억하라. 변하지 않는 생명력을 기억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나의 영을 기억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안에서 나는 너를 만난다.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너를 가르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나는 떠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이 성경이 그 증거다. 이 말씀이 그 약속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 너는 이제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이 확신 안에서 쉬어라. 의심은 끝났다. 방황은 끝났다. 이제 확신의 길을 걸어가라.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했다. 말씀이 너를 견고하게 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히. 이 말씀이 그 증거다. 이 성경이 그 약속이다.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리고 이제 평안히 걸어가라.